오늘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달려가다 보면 누구나 지치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은 번아웃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 침체까지 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총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하여서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이후에는 이제 지쳤습니다. 로봇이 아닌 사람인지라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겁을 먹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천하의 엘리야가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기세는 다 어디에 가고 이제 사느니 못 사느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쳤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엘리야는 사람입니다. 850대 1과 맞붙어 이겨도 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지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힘이 넘칠 수만은 없는 것이지요. 그때 강교한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찾아옵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더 이상 안 돼.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이제 끝났어. 엘리야에게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탄은 저격의 명수입니다. 그래서인지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다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체력이 다했습니다. 마음도 지쳤습니다.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밀립이나 늪지대를 지나던 여행자가 실수로 발을 잘못 디디면 늪에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흔히 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다리에 힘을 주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아래로 더 빠져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빠져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아주 조금씩 뜨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 힘을 뺄수록 오히려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대원이 오면 밧줄을 잡고 구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늪에 빠졌을 때 우리는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노력으로 헤쳐나오려고 잔뜩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과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열심을 내어서 엄청난 일을 한 직후에 오히려 더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의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또한 그로 인한 역효과로서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힘을 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5절 말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겁에 질리게 되었고
온 몸에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와 주셨지요.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떡과 물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떡은 영혼에 굶주리는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와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채우는 이 말씀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억누르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방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잠수함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수출도 한다라고 하지요. 잠수함은 바다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 속은 엄청난 압력이 있습니다. 잠수함이 100m, 200m 내려갈 때마다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내려가면 그 압력 때문에 철판으로 된 잠수함 외벽이 찌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만들 때 이 밸러스트 탱크락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곳에 물을 적절히 채워 넣어서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수압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맞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수함이 찌그러지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며 엄청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압력에 눌려서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압력을 견디며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영혼의 탱크에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외부의 압력을 막아주며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세상의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신 것은 단지 육신의 회복만을 위하여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지친 육신을 회복하여 이제는 사명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힘을 얻고서 40일 밤낮을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맨 처음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던 바로 그곳이고, 그곳에서 사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바로 그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것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또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면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분별력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분별력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다시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42.195km를 달리는 긴 레이스입니다. 워낙 먼 거리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중간에 극심한 신체적인 고통과 번아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기록을 돕고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고 지치기 쉬운 30km 지점까지 바람막이가 되어주며 정확한 속도로 레이스를 이끌어 줍니다. 엘리야는 사명의 레이스를 혼자 외롭게 달리는 마라토너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지치고 낙심했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혼자만 이렇게 끙끙대며 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지치고 낙심을 하면 영적인 눈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눈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반전의 섭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사명의 레이스를 달리는 너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기도자 7,000명의 영적 페이스메이커들을 내가 남겨두었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도 동역자 7,000명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너무 지치고 힘들면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운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페이스메이커들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사역과 기도가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다시금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